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또 모이게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또 자녀들, 손자, 손녀분들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쇼핑하는 것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저는 이 땡스기빙 하면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험에 의해서 저는 이 보스턴 마켓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이들과 맛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이 땡스기빙 브런치를 먹으려고 이 아빠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보스턴 마켓에 땡스기빙 밀을 오러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 아침이 되어서 신나게 그것을 픽업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가서 픽업해 올게. 그러면 우리 브런치 맛있게 먹자. 그런데 이 보스턴 마켓의 파킹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왜 사람들이 이 땡스기빙 아침에 가족들하고 집에 있지 왜 여기에 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고 픽업이 그날 아침 11시였는데 줄을 서서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드디어 2시간 후에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건물 안에 들어가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렇죠? 금방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보스턴 마켓 너무 힘들게 그곳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그런지 집에 와서 이 터키 밀이 먹었지만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보스턴 마켓 되게 좋은 곳이죠.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터키 밀을 다시는 오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치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은혜와 항상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에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혹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더 묶여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달인 11월 그리고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과 또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가 조금 더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조금 더 기쁨 가운데, 불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네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들을 감사와 연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뭐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감사인데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감사할 일 같지가 않은데, 힘든 일 같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죠. 항상 감사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런 캐리고리에 속해 계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지는 않은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지, 아니면 항상 감사하는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니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과 우리 감사의 동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에, 그리고 복음서와 많은 서시서 가운데 이 감사라는 토픽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에도 이 감사를 노래하는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러분 말씀을 교독할 때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죠? 계속해서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1절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이 대표적인 그런 감사의 시가 되는 이유는 감사 그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감사의 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자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프트보다 기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만 결론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136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물질과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인자하심이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본시 전체를 보면 무엇을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하신 이에게 대한 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어떤 일과 결과 때문에 그 결과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어떤 것으로 인한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에는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과 어떤 좋은 일로 인한 감사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 그 수련회에 가면 마지막 날에 꼭 캠프파이어 같은 것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불을 피워놓고 서클로 이렇게 서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씩 이야기해보라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항상 그 한두 명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답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라는 답이 얼마나 귀한 그런 답인지 얼마나 좋은 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절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시되 눈에 정말 금방 보이는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한 분만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감사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타치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은 여러 개의 그런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신, 또 주들 중에 주, God of gods, Lord of lords.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서 최상급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강하기만 하고 뛰어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136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선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뛰어난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1부 때도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다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시의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면 잘 연결이 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창조하실 때 홀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지혜로 땅을 물 위에 펴시고 지혜로 큰 빛을 지으시고 지혜로 해와 달과 별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또 우연히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자주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을 묵상해보고 그렇게 우주 만물을 홀로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시작한 시인은요, 이제 출애굽기의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10절부터 16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구속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다면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12절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고 13절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15절 그리고 강력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친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식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고생하고 또 고통을 당한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굶어 죽고 얼어서 죽고 더위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시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회중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크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에 침묵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길을 이 땅에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의 온갖 위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모든 일과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구속사역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17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군사훈련이나 또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일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왕들을, 유명한 왕들을, 싸움을 잘하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들을,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시의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과 피조물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며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크고 작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그런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이 보여주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기억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초점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